10월 10일 중등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를 닮아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얼굴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지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좋은 주일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각자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근데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제주도가 26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지치게 하는 코로나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중동부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함께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제 10월 시작하고도 열흘이 지났습니다. 학교에서는 수행평가와 또 추가 학업들로 인해서 많이 바쁘고, 특히 우리 중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입을 앞두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더 심란하고 많이 걱정될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항상 강한 힘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이 가장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며 주님을 붙잡고 매일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한 발 더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힘을 더 얻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매일매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중동부 되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도전. 네, 제목은 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짧은 구절. 여러분, 이 암송이 진짜 힘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이 기간 중에 우리 사랑의 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는 이 도전 중에 그 핵심 중 하나는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 몸에 이제 내 삶 속에 이제 들어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암송을 하면 정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짧은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한 번 더 크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아멘. 예원아, 우리 다음에 이거를 끝낼 때는 이걸 좀 내려주고 가면 좋겠어요. 부탁할게요. 이게 안 그러면 계속 울려요. 소리 진동 때문에 울려가지고 좀 방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세요. 여러분이 행복할 때에, 내가 행복할 때에 우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행복하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겠죠. 행복할 때 우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에너지들이, 힘들이 막 올라와요. 그럴 때는 이 너무나 이 최고의 감정, 최고의 느낌, 최고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요. 내가 최고로 행복한 상태가 될 때, 우리 그런 상태가 돼 있을 때 우리는 어떠냐면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나누지 못해요.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행동을 해요.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내 손에 움켜진 것을 놓지를 못해요. 내게 이것이 사라지면 나에게 큰 손해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혹시 내게 이런 일이 나면 내게 불편해서 내가 괴로울 것 같아서 두렵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다른 누군가가 나의 마음에
아픔을 줘서 그 내 몸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불편한 감정들, 이 아픔들이 나를 계속해서 상처를 주니까 이 감정들을 토해내야 되겠어요.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두려움인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행동하게 되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 다른 누군가를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또 돌아오죠. 내게 또 돌아와요. 그것을 분명하게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는 우리 속담 중에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뭐하다고요? 오는 말도 곱다고. 그렇죠? 좋은 말을 해야 좋은 말이 돌아와요. 그런데 내가 나쁜 말, 불편한 말, 상처를 주는 말, 두려움과 분노의 마음을 담은 그런 감정에서 시작되어진 그러한 메시지가 내게 나가면 그 자체는 힘이 있어서 다른 누군가를 힘주고 그 다른 누군가를 공포로 혹은 분노하게 만들어 또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할 때에 정말 우리가 행복한 상태가 되면 다른 누군가가 내게 어떤 공격을 해도 그 행복이 나의 방어력, 만렙을 시켜가지고 괜찮아, 뭐 그까짓 것,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 이거 줘도 괜찮아. 왜? 행복이 충만해서 이게 나의 행복을 좌우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린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에너지, 좋은 것들을 나눠주게 되고 그 좋은 것들을 받은 사람들은 또 감동을 받고 다른 누군가에게 또 좋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요. 단순히 나만 행복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언제나 강조했던 것,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온 땅을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이것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이 복의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건데 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 안에 이 복이 함의하고 있는 것, 이것을 내재하고 있는 그 흐름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행복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지는 것, 그 존재가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한 상태죠. 더불어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왔었어요.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정복해서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내재된 그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은 그 앞에 그 이야기 속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들은 행복하지 않은 이 땅,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 두려움과 공포와 분노 속에서 살아가며 죽어가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해라. 뭘로? 생명으로. 그래서 어떻게 만들라고요? 모든 존재들이 생육하고 번성의 땅이 충만하도록, 다시 말해서 다른 생명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해라. 그러려면 누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건 나를 희생한다는 거야. 그런데 거듭 말하지만 내가 힘든데, 내 마음에 상처가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지금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꼭 여유라는 게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 여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여유로운 거예요. 오히려 물질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나눔을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라는 것. 그래서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이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그 삶을 이렇게 쭉 살아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잖아요. 무엇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무엇이 삶의 의미가 있을 것인가? 다 해보고 모든 것들 연구해보고 깊이 궁구해보고 경험해보고 먹어보고 다 해봤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다, 의미가 없다. 왜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어떤 심판이요? 내가 한 행위에 따른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많은 것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에게 예비된 것은 내가 살아왔던 행동 방식에, 내가 행동 방식에 따른 그 결과에 따른 그거에 따른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이 영원한 멸망이라면 지금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니까 나의 감정이 즐겁다라는, 나의 만족을 준다라는 이 방식,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만족감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혹시 내가 살아갔던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 삶의 방식이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결국은 다 사라져버리는, 사라져버리지 않는 행복, 영원한 행복을 살아가는 방식, 나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삶의 방식인데 인간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성경에 따르면. 그러니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인간에게 예비되는 건 뭐예요? 영원한 멸망이, 영원한 심판. 왜?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핵심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상식적인 삶을, 올바른 삶을, 정의롭고 건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그게 율법에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면 율법을 다 정리해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이래. 사랑을 하면 율법을 완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돌이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가 없다. 온전한 완전한 사랑을 행할 수가 없다.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 근데 복음은 뭐냐?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 사랑을,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행할 수 없는 사랑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영원한 심판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어요. 대신 우리는 그 형벌을 감당할 수 없고 영원한 사망일 수밖에 없는데 대신 받으셨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면 혹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더불어 플러스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시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분도 나와 더불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살아가게 되는, 그게 기독교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이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믿어요 해서 그러면 내 과거에 제가 사라졌고 나는 천국 가는 거야. 이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나는 하게 되어진다는 거. 그게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하면은 지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만족을 주는 것들을 해 나가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행복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구축해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구축해 가는 삶의 방식이 여러분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영생, 진짜 생명, 참 생명, 영원한, 그러니까 생명은, 여러분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영생은 죽음이 없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생명, 거듭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랄 때 영생,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생, 영원한 생명은 죽음이 없어요. 생명과 죽음은 아파지게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사실 생명과 죽음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생명이 있는 곳은 언제나 죽음도 가치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다 그래. 그러니까 죽음이 있다는 것은 진짜가 아니야. 그러니까 참 생명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영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진짜 생명이라 그래요. 왜?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생명은 생명은 살아 있어요. 삶에 있어 활동적이야. 역동적이에요. 그 나름대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분출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방식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생명이 움직이는 방식. 여러분 생명,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생각이 있고 여러분 안에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들이 다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추구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그게 여러분의 생명이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어떤 이 장소에가 이동된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얘기 계속 들어봤을 거예요. 선생님들도 계속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이 땅에 누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에서 그 천국 영생을 경험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그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죽음, 이 땅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야. 영생이 아니야. 그 영생은 뭐래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을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15,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었지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4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에 따른 그 삶의 방식,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나무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나무는 어때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포도를 맺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나와요. 그게 어떻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삶의 방식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머무를 때 우리가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것인데 그 핵심이 되는 것은 다 중요해요. 그 핵심이 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랑을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근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답답해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게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게 무슨 말이냐.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사랑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러 그 생명을 간직한 사람은, 생명을 간직했다는 건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요. 활동적인 거예요. 그러니 활동을 해야 돼. 생명의 방식처럼.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움직이고 잘 활동을 하면 어떻게 여러분 자라나요? 생명이 있는 거는 자라나. 생명이 있는 변화가 돼. 결과를 가져와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살아있으니까. 내가 억지로 살아야지 해서 몸부림친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나는 그 열매를 맺어요. 어떻게 나온다고요? 삶의 방식으로. 그러니 여러분 생명과 생명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하고는 절대 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그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다는 건 뭐냐면 삶의 방식을
살아가며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계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그 삶의 방식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영생 참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고 소유했고 그 생명이 내게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전제는 뭐냐면 거듭 말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내가 아무리 지켜야 해도 안 돼요. 왜냐, 내 마음에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도 경험해요. 종종 이 자리가 목사님의 잘못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자리이기도 하는데, 토요일은 조심해야 되는, 언제나 전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 이렇게 하는데 토요일은 조심해야 되는데, 어제 가끔 그 목사님은 진짜 그 옛날에 그런 얘기 몇 번 했었어요. 목사님이 자녀를 훈육하는 그 얘기했었죠. 그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좋은 부모가 부모님과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되는 게 목사님 가장 중요한 꿈이고 평생 가져가는 소망이에요. 목사님 아내에게는 정말 정말 좋은 남편이 되고 목사님 자녀에게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근데 어린 시절 목사님은 그걸 보고 배우지 못했어요. 목사님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목사님이 이제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 겪어가며 다양한 이제 정말 무슨 어떤 선교사님들 가정을 보면서 많이 배웠죠. 훈련도 받고 그랬는데 또 실제로 경험하는 거는 또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내 몸에 배워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그냥 책을 통해서 그냥 다른 사람의 삶에 그냥 뭐랄까 옆에서 같이 살면서 내가 느껴지고 내 안에 스며들어와 내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적인 가르침을 바뀌는 거는 지식은 쌓이는데 내 몸에 스며들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 되진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배웠던 거는 이 훈육을 잘 해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올바른 가르침으로 잘못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방향에 이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들 어떤 가정에 봤을 때 거듭 말하면 예전에 얘기했지만 그 매를 들어요. 그 스팽킹이라고 하죠. 엉덩이 때리니까 널찍한 이 뭐 밥주걱 같은 넓은 게 있어요. 소리는 큰데 별로 아프진 않아. 근데 어린 아이들은 그 분위기 자체가 공포스러우니까. 근데 이제 커가면서 거의 자녀들은 뭐 7살, 8살만 돼도 절대 매를 들지 않아요. 근데 아주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키우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게 필요하구나 해서 목사님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엄청 무섭게 엄격하게 매를, 거듭말하지만 매를 던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공포 분위기가 애들에게 됐죠. 그런데 어느 순간 3년 전인가 4년 전에 그 목사님이 감정적으로 자녀들을 훈육한 적이 뭐 만약에 100번을 했다 그러면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했는데 사람인지라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한번 딱 세대만 그 이제 스팽킹 해야지 딱 했는데 나도 모르는데 한 10대를 때리고 있는 거야. 애도 아빠는 분명히 세대 약속하면 세대만 때리는데 세대 넘어가고 이러니까 얘가 놀라고 그 마음에 분노가 쌓이면서 아직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루미가 7살 때였는가 이렇게 보는데 씩씩거리면서 나를 이렇게 막 째려 보는 거야. 아빠 자존심이 있는지라 그 순간에는 나도 당황하고 나서 나도 당황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 이따가 근데 나중에 루미 아빠가 잘못했고 미안해 아빠 이렇게 사과하고 그다음에 약속했어. 한 번도 다음부터는 아빠가 절대 너희들한테 매를 들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 약속은 지켜지는데 종종 가끔 목사님이 이 감정적으로 이제 혼을 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제 그랬어요. 어저께 또 저 첫째한테 또 상처를 줬어요. 어제는 무비 나이셨는데 영화 보는 날이었는데 그 첫째가 또 얘가 이제 뭘 했어. 이제 엄마 말에 잘 반응을 하고 아빠도 뭐라고 했는데 그냥 또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목사님이 그래서 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 목사님 어릴 때는 엄마 아빠는 어른이고 엄마 아빠는 슈퍼맨이고 엄마 아빠는 모든 걸 다 하고 하나님이고 딱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엄마 아빠도 다 상처를 받는구나. 상처 받아요. 부모님도 가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감정적으로 욱하고 있을 때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할 때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부모님이 자존심 상하게 하는 어떤 행동들이 있어. 저희 아이가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어떤 행동이 목사님의 감정을 딱 건드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욱해서 자녀에게 얘의 감정을 되게 상하는 행동들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 조금 언성을 높이고 감정을 담아서 혼을 내고 있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라. 그 순간에도 동시에도 이게 사람만이 가능한 건데 그런 걸 초월적 자아라고 하는데 어쨌든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내가 화를 내고 있는 순간에도 내 한편을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태호야 너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너의 자녀에게 너한테 이렇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라고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이 아이한테 이렇게 반응 안 하면 내가 이 아이한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빠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을 한 게 아니야. 이 아이는 그냥 평상시처럼 한 건데 나의 기본 상태나 나의 감정 상태나 이런 것들이 좀 피곤하거나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나가는 거야.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도 그게 아닌데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나가는 거야. 안 하면 내가 내 스스로 내 권위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는 나의 자존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내가 더 살아있고 나의 자존심과 이런 게 있어서 때로는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내가 변화되고 성장한 부분에서는 해내지만 여전히 어떠한 영역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선택하는 행동들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 정도만 사랑하는 거야. 이 정도까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영역은 아직 아니에요 라는 부분들을 여전히 보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모습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목사님 사랑 안 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정말로 사랑하니까 이 과정을 가져가는 거겠죠. 여러분 부모님 사랑해요, 안 해요? 여러분 부모님 때로는 아빠 생각하고 엄마 생각하면 때로는 짜증도 날 때도 있고, 엄마 왜 그러가 이렇게 할 때 있고,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 뭐 반항처럼 여러분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항할 때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랑하죠. 사랑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죠. 거듭 입장 바꿔서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여러분이겠죠. 때로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엄마가 아빠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빠가 여러분 엄마보다 여러분 더 사랑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유일하게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여러분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그런 것처럼 감정적으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거나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는 행동들을 하고 할 때 있어요.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여러분을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데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으로까지 우리가 가지 못해. 왜냐? 우리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사랑했다면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과거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는데, 사랑은 언제나 현재, 사랑은 언제나 지금이에요. 과거에 사랑했던,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냐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앞으로 미래를 얼마나 그 상대방을 사랑할 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사랑하느냐, 지금 내가 사랑하느냐. 그럼 내가 지금 그를 사랑하면 지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대상을 사랑하면 나는 지금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하고 관계야. 뭐 부모님은 여러분 뭐 이 세상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셨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경험도 했었고, 뭐 아이돌 가수는 이런 그런 여러분 그분들이 그 친구들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알지 모르지만 그 친구들의 노래나 이런 어떤 모습 통해서 여러분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경험 속에서 여러분 어떠한 관계를 쌓아가요. 여러분 상상 속에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어떤 관계를 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목사님 혹은 선생님들 어떤 뭐 부모님의 예를 들면 이거 하나님께 우리에게 해주셨어. 그런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구심이 드는데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 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도전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도전.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듭 얘기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어쨌든 여러분이 아주 원해서건 열린 마음이 아니건 부모님의 푸시로 인하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건 어쨌든 여러분 마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그 지식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상황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정 이런 거는 많이 없을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 모닥불 이야기를 했었죠. 모닥불이 가장 크게 이제 불을 피우기 위해서 뭐를 뿌린다고요? 기름을 부어요. 석유. 그래서 불을 붙여 던져요. 그러면 팍 타오르죠. 근데 타오르는 게 뭐라고요? 나무 같아요? 아니요. 기름이 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강한 불이 크게 불이 탁 타오르고 나서 그 불이 조금 지나면 조금 사그라들죠. 사그라드는 게 뭐예요? 나무에 스며드는 거예요. 나무에 스며드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때로는 그 나무에 스며드는 시간들이 우리는 그 불이 겉으로 보기에는 감정이 작아지고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난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 불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나무에 스며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에게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에게는 이 모닥불에 기름이 부어져서 기름이 붙어서 기름이 팍 타오르는 그 감정이 타오르는 경험이 대부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 만났다라고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 만나주셨구나라고 경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활활 타올라요. 왜? 그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만 너무 좋아.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부끄럽지 않아.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잖아요. 활활 타오르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이렇게 쫙 돼요. 진짜로.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기 시작하는 게 내가 이렇게 착 되니까 나의 신앙이 내가 많이 없어졌다. 아니, 사실은 신앙은 사실 더 깊어지는 거예요. 불이 스며드는 시간들이.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여러분에게는 기름이 부어져 있는데 그 기름에 불이 붙여지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불이 붙여지는 거는 뭐 내가 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해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진짜 나무가 아니잖아요. 나무처럼 수동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마음에 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앞에서 저 목사님이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렇게 목도 그렇게 목 쉬어라 이렇게 열정적으로 1년이면 52주 목사님 벌써 이 교회에 있는지 목사님 놀랐어요. 올해 6년 차니까 목사님 산수를 잘못해서 몇 주인가요? 아무튼 네 300주가 넘어간 300번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저기에 앉아서 저기에 서서 저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대부분이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쭉 다녔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님 교회를 다니고 있고 부모님을 통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나도 하나님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그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는 진짜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갈 수가 있어요. 성령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찾을만 할 때 나를 찾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귀한 놀라운 일들 너에게 얘기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께 나감하는 우리 응답하신대. 근데 내 마음에 아직 기름이 붙어있지 않다 해서 내 이 세상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생명의 방식, 그 생명을 영생 참 생명의 삶의 방식이 아닌 이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간다라면 우리에게 맺어진 거는 죽음일 뿐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겠어요? 근데 거듭 말하지만 사랑은, 이 사랑의 방식이, 사랑을 행하면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방식이라고 그랬는데, 거듭 말하지만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 자리까지 나갈 힘이 없다라면 우리가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도전이라고 했어요.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 목사님이 숫자 하나 얘기할 텐데 이거 다음 주에 얘기하려는데 먼저 하나 얘기해. 도전 얘기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요즘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84.9라는 숫자를 어제 확인했어요. 84.9가 뭘까요, 여러분? 마치는 친구에게는 목사님 개인적으로 좀 센 거 쏩니다. 베스킨 라빈스 파인트를 쏘겠습니다. 84.9가 뭘까요? 다이리. 오케이, 네, 좋아요. 목사님 몸무게예요. 목사님이 결혼할 때 몸무게가 85kg였어요. 12년 전. 그래서 몸무게가 제 아내는 여보 창피하게 여보 몸무게를 왜 얘기해? 나는 왜 몸무게 얘기하는 게 창피한지 난 잘 모르겠어요. 왜 그게 못 됐어요? 목사님 최고로 몸무게 나갈 때가 97kg였대요. 살이. 근데 그 당시 사진 찍으니까 와, 내가 저렇게 돼지였나 싶더라고요. 아, 진짜 지금도 돼지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저렇게 뚱뚱했었나 이랬는데 얼마 이렇게 그랬대. 근데 그 당시에는 잘 살았어요. 근데 건강을 생각해서 살을 빼기, 여러분 뭐 몇 년마다 봤겠지만 여러분 목사님 연례 행사로 3월이 되면 살을 빼기 시작해가지고 여름에 쭉 뺐다가 이 10월이 되면 다시 살이 쪄요, 언제나. 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최고로 살을 뺄 때가 이 10년 동안 85 밑으로 가본 적이 없어. 진짜 노력을 하는데 85로 안 내려가는 거야. 아니 내가 달리기도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이렇게 했는데도 85를 12년 동안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제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고 그 전날 2시까지 딱 먹은 다음에 그 아무것도 안 먹고 20시간 공복에 어제 아침에 새벽에 한 6kg를 열심히 뛰고 왔더니 84.9를 찍었어요. 85.00은 찍은 적이 있는데 84.9를 찍은 적이 한 번도 12년 만에 결혼 전 몸무게를 찾았답니다. 와, 네. 여러분 뭐 축하할 일이 아닌가요? 네, 감사해요. 네. 목사님 목표는 뭐냐면 78이 목표인데 고등학교 때 몸무게. 네. 몇 년 전일까요? 네, 20. 네, 뭐 아무튼 그렇게요. 근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도전한 거예요. 도전하고 그걸 가기 위해, 그걸 얻기 위해 희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획을 짜야 되고, 그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실행을 해야 되고, 실행을 하는데 때로는 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과감하게 돌파를 해야지만이 내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거나 얻을 수 있어요. 사랑의 도전도 마찬가지예요.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의 기름에 불을 붙이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장작이 아니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이 세상의 공허한 것들,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 이 세상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이 허망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여러분 마음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마음을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로 채워야 되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이었어요. 이 세상의 험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소망들, 생명의 삶 입으라 그랬어요. 입으라고. 근데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냐? 시편 말씀, 시편 1편 1절에 3절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우선 여기까지. 이 말씀의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흐름 안에서 리프레이즈가 새롭게 설명을 하면
이 세상의 허망한 방식, 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허망한 방식을 내 몸에 입었던 것을 벗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풀언하는 것, 새롭게 입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이제 2절과 3절, 2절 말씀인데 이제 2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헛된 방식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입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사람이래요. 다른 버전에서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이렇게 생각하고 읊조린다는 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렇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의 말씀 지키겠습니다. 계속 말해요. 그 말을 되뇌이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처음 시작할 때 암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도전이에요.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계속 얘기했지만 시편 좋아요. 잠언 말씀도 좋고 복음서도 좋아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딱 선택해서 매일매일 여러분 정해진 분량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여러분이 암송해, 여러분 마음에 우겨 넣으세요. 우겨 넣어.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것들 내가 어떻게 벗어버릴지 모른다라면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이 새로운 것들이 우리를 정화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살아있는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허망한 것들이 벗어져 버리는 게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하고 그것들을 읊조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죠. 생명력이 있다, 힘이 있고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를 점점점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가치가 변하면, 생각이 변하면, 마음의 상태가 변하면 행동이 바뀌어요.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나의 생각이, 나의 가치가, 나의 삶의 방향성, 생명이 달라지는 거야. 허망한 것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진짜 참 생명이 내게 들어오니 그것이 내게 일어나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선생님한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는 이 성경 66권 중에 이 책을 읽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중에 어떤 구절들을 제가 암송을 할 거예요. 정해보세요. 한 달이면 한 달. 이 기간 동안 난 10개의 말씀 암송하겠다. 저는 목사님 목표를 정했다니까요. 올해 3월에 3월까지 93kg였었어요. 목사님 목표는 내년 3월까지 딱 1년 78kg. 근데 그냥 살을 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게. 예전엔 살을 뺄 때 어떻게 빼냐면 안 먹고 그냥 운동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육도 쫙 빠지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식단, 삶의 습관, 삶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먹는 것, 쉬는 것, 자는 것, 움직이는 것. 단순히 극단적으로 살 빼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바디를 재니까 목사님 근육량이 처음 7월에 쟀을 때는 36kg인데 지금 근육량이 몇 킬로 된 줄 알아요? 근육만, 골격 근육 39kg. 그러니까 지방 근육이, 여러분 근육이 지방이 더 무거운 거 알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목사님이 84인데 작년 이제까지의 목사님의 살을 뺀 것과 지금 다른 거예요. 전체적인 근육은 업됐지만 사실은 지방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어요. 이전보다. 왜냐하면 근육량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건강해지는. 여러분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목표를 삼고 그 도전을, 여러분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가기 위한 특별한 목표를 갖고 이렇게 실천해 간다면 여러분 이게 거듭말하면 쉽지 않아요. 거듭말하지만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바로 안 보여. 그러나 한 달, 두 달, 석 달, 여러분이 틈틈이 목표를 집중해서 진행하고 쉬고 집중하고 쉬고 이런 시간을 꾸준히 가져가잖아요. 여러분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 마음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목사님이 개런티 여러분 목사님에게 보장하고 장담하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혹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계속 붓고 있는 그 기름들이 목사님 그 기름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인 여러분 활활 타오른 그래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여러분 자신만 행복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삶 살 거로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우리 친구들 사랑의 도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도전들 이 실천들을 계획해보고 실천해볼 수 있도록 그 자신을 도전하는 삶 가운데 내던져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이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친구들 또 주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주님 그에게 동일한 은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를 이미 봤던 친구들 혹시 하는 2학기 중간고사 이제 보게 되는 친구들 또 중학교 3학년 마지막 기말고사 이제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평안과 또한 하나님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자리에 안주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하나님을 만나길 소원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도전하는 일에 계획을 해보고 그 자신을 던져 그 자리에 사랑의 도전을 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중등부 예배자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뭐 계속해서 우리는 영상과 현장과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는 2학년 일반 예배 위원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현장에 자리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혹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중에 교회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도 되는가 싶어 궁금해하는 친구도 있다면 현장에 여전히 우리는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배 나와서 같이 예배하면서 우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얼굴 만났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과 인사하고 우리 같이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